네, 오늘은 이 예수님께서 라사로를 살리신 것 때문에 이제 사내들인 공회에 이제 회의가 열리게 된 거예요. 음, 많은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믿게 되자 응급으로 이제 사내들인 공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를 이제 죽이려고 이제 실행에 이제 옮기게 되는 거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그런 사건의 발단이 계속해서 전개되고 이루어졌지만요. 이 계기가 사실은 이제 이 회의를 소집하게 했고요. 예수를 이제 공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의들이 시작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음, 예.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사내들이 공의원들이 또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죠? 예수님은 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민족에게 희생이 제물이 되어 주셔서 그래서 이 인간의 모든 악한 도모까지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음, 뜻을 이루는 거죠. 우리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눈이 열려져야 되는데 성경을 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우리가 이제 바리새인이냐, 우리가 착한 성도냐, 또 예수님이냐 이런 이 눈에 따라서 성경의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 바리새인이나 사내들인 공회인 또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긴 것 같잖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악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예수가 죽어야만 살아나기 때문에. 예수를 죽일 그 악의 도구가 바로 누구라는 거죠? 지금 가야바 대제사장, 사내들인 음, 공의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예수를 대적하는 그런 이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저는 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늘 있습니다. 그는 루틴 기도 제목인데요. 네. 하나님, 나를 오직 의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악의 도구가 아닌 거죠. 오늘날 많은 이 땅에 사회 악들이 있어요. 그렇죠? 사회 악이 있어요. 악한 자들이 네. 있어요. 그런데 그 악한 자들을 내가 심판하겠다고 모진 사람, 불의한 사람을 내가 심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칼로 그 사람을 죽이면 이 사람은 악을 심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을 낳게 되는 악의 도구만 될 뿐인 거예요. 음,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선한 도구, 의의 도구가 돼야 돼요. 악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사내들인 아멘. 공의의 의원들이 예수가 이 땅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혼란을 주는 그런 바알셉을 집힌 자로 자기들이 인식을 하면서 죽이려고 했지만 그 안에는 그들에게 악한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왜? 자기들의 그 기득권의 그 세력들 권세가 이 예수로 인해서 점점 모든 영광이 예수에게로 가기 때문에 그것을 이들은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음, 자기들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를 죽인 것밖에 안 돼요. 음, 그러면서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혼란시킨다는 이유이고 그가 거짓이라고 그런 이름을 붙였지만 실제적으로 그 안에는 자기들의 권세가 예수께로 옮겨가고 자기들이 존경받았던 그런 기득권의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될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예수를 죽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음, 우리는 어떤 의도이든 간에 우리는 심판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 바리새인들, 악한 자들, 사내들의 공의회 의원들을 소집하게 함으로써 이 예수가 죽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사실은 모른 채 예수를 음, 죽이고자 했었던 그 모의들. 그런데 그 하나님 그 악한 의도를 사용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류의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희생물로 하나님은 그렇게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의도도 사용하시고 선한 의도도 다 사용하시는데 우리는 음.
악한 불의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되고 선한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네. 예수님처럼 오른뺨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는 그 예수의 음,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고요. 네.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지고요. 그죠? 배고프면 먹이고 추우면 옷을 벗어주고 음,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도 답답합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음, 그래야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내 눈앞에 보인 그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에 풍성한 꼴을 먹여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부족할 때 그냥 주라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주면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는 거예요. 역설적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패러다임이 역설적이라고 그래요. 역설적. 패러독스예요. 패러독스. 이 음, 패러독스는 역설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배고파서 막 달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 배고파요. 주세요. 주세요 하면 하나님은 뭐라고 응답하시는 줄 아세요? 주라. 그래야만 음,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리라. 하나님 음, 돈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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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만 원 필요해요. 필요하면은 네가 가진 거 주라. 그러면 내가 1,000만 원 주마. 이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음, 하나님 앞에 주세요. 주세요 하면 탁 줘야 이게 기도의 응답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할 때 네가 줘라 하면 달라는 건 왜 안 주시고 왜 주라고 하시지? 이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게 패러독스입니다. 역설적인 거죠. 그죠? 그렇기 네. 때문에 살고자 하느냐? 그러면 죽어라 해요. 음, 그래서 이것이 이러한 것들이 무엇이 필요해요? 믿음으로만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에게 은사로 주어지면요. 하나님 주세요. 배고파요 할 때 주어라 하는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배불리 먹게 하겠다. 이것이 이해가 돼요. 나는 줄 것이 하나도 없는데요. 그런데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네. 오늘 이 47절서부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 사내들인 공의회가 소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자 적잖이 당황을 합니다. 당황하면서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공회를 소집을 한 것입니다.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일 수 있다는 이 사람들, 이 예수가 누구신가, 메시아인가라는 그런 생각에 귀를 기울이거나 연구를 한 것이 아니고요. 음, 사람들이 이 예수를 왜 따르는가에 대한 관심보다는 오히려 이 사회적 봉기가 일어났습니다, 사실은. 이때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 상황이었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이제 봉기가 일어나면, 오늘날 이 네덜란드 사회적 봉기죠, 옛날에 따르면. 그죠? 막 네. 반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국가적인 상황에서 보면, 이제 사회적 봉기가 일어나서, 이 봉기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들이 로마의 정부로부터 받은 이 정치적인 권세, 종교적인 권세가 박탈당할까 하는 우려가 있었던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죠? 막 우르르 예수께로 몰려간 이 사람들이 혹시나 모여서 봉기를 일으키지 않을까, 반란을 일으키진 않을까. 그렇게 되면 그 책임을 누가 물어요? 로마 정부에서 네. 이 음, 총독이 이 인간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잘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이들에게 물기 때문에 그러면 이들에게 음, 그 책임을 묻게 된다면 옷을 벗어야 되잖아요. 그죠? 음, 대제사장직을 박탈당합니다.
왜냐하면 음,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이들이 이렇게 세워진 것이 아니고 로마의 그 정치적인 영향 아래 주어져 있었던 모든 지위가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빼앗길까 봐 너무나 두려웠던 거예요. 음, 그래서 자신들의 통치권이 로마의 정부에 의해서 박탈당할 것을 우려를 한 거죠. 그래서 음, 이것은요, 이 민족이 아니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사실은 자신들의 실리를, 그죠? 정치적 생명을 유지하기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오늘날 음, 우리 정치 사회와 뭐 종교 사회와 뭐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이 너무나 악하다, 세상이 악하다, 말세다 그러는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창조에서 에덴의 시대를 거쳐서 계속 우리가 성경을 면밀하게 보아왔잖아요. 네, 그렇다면 지금이 말세이기 때문에 악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는 그 악함이 관영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가 왜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행위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홍수로 심판을 했어야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의 악함은요, 과거에도 그랬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구약 시대에도 이스라엘 시대에도 그랬고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고요. 오늘 현재도 인간의 악함은요, 정말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실제로 우려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우려하는 것들이 뭐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도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요, 자신의 이익을 또 그런 편의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요. 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그 진리를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모든 관점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 지도자들의 관심이 뭐였겠습니까? 예수님의 표적과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런 영적인 의미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유익만 있었어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것이 누구 유익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갑니까? 내가 우리 집사님에게도 출근할 네, 때마다 나는 복음을 위해 갑니다라고 선포하라고 했잖아요. 이 아멘, 내가 아멘, 하는 모든 일이 내가 경제 생활을 하고 사회 생활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가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이 말씀을 삶과 직결시키고 실천적 삶을 사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또 음, 나의 삶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라 내 사회생활, 직장생활, 경제생활,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아멘, 수도사처럼 동굴에 들어가서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로 소이다 하면서 채찍을 만들어서 이 등을 때리면서 피가 나고 밑에 못 발판을 세워서 무릎 꿇고 나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면서 울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음, 우리를 어디로 가라고 그랬죠? 세상 가운데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는 일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아멘, 이 유대인들은요, 종교와 민족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기들의 그 이해관계만 따지고 있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 진리는 배척이 되고 예수님은 배척이 되고 오직 자기들의 욕심과 우상에 갇혀서 눈이 멀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소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눈을 버젓이 떴는데 예수님은 맹인을 고치시면서 너희들은 소경이다라고 했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눈면 소경이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에, 에, 교훈을 그들에게 남겼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소경된 것을
깨닫지 못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 그죠? 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자기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진리 가운데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의 말씀과 그 법에 따라 성령의 법에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음, 오늘날 아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안이 진실한가? 이게 옳고 그른 거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사회는 우리 한국 사회에도요. 너무나 거짓이 만면하고요. 거짓이 오히려 진리가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파요. 그렇죠? 네. 진실이 거짓이 되고 거짓이 진실이 되는 이런 가슴 아픈 상황에 우리는 처해 있어요.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고 정말 눈물 나요. 그래서 우리 오늘 교회와 이 한국 사회에도요. 정말 어떤 사안이 어떤 것이 진리인가를 따지기 이전에 뭐가 뭐가 나에게 유익인가를 먼저 따지는 것 같아요. 옳고 그름 상관없고 나에게 유익이 되면 그게 진리가 돼버리는 이런 악한 세상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에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 아파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네.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현실에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복음을 들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만 잘 살고 세상이 어떠되든 이 나라가 어떻게 되든 나는 내가 가진 거 내 배불러야 돼. 내가 잘 돼야 돼. 이렇게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책임을 쥐어줬잖아요.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하신 그 사명을 우리는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네. 오늘도 이제 눈을 들어서 나의 상황에서 눈을 열어서 이 나라와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수없이 말씀을 배우고 은혜를 경험해도 우리는 정말 겉과 속이 다른 이 내 자신을 우리는 스스로 볼 때가 있어요. 신앙적으로는 거창하게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내 속에 내 유익을 위해서 일할 때가 너무나 네. 많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것을 탁 깨닫고 발견한 순간 회개해야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내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가 우리에게 음, 성령께서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줄 때 우리는 즉시 회개하여서 내 태도, 마음의 태도, 내 행실의 태도를 하나님께로 옮겨서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그 위선의 가면을 벗어야 돼요. 한국 교회가 요즘을 보면 똑같은 교회인데도 목사님마다 두 파로 나눠져서 계속 싸우는데 진리는 하나인데 파는 두 개입니다. 거짓과 진리로. 그렇죠? 그러면서 서로 진리라고 외쳐대는데 정말 우리는 이 진리를 어디에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까? 말씀 안에서 이 진리가 거짓인지 참인지를 분별해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고 예수님의 제자다 하면서도 서로 남을 미워하고 싸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면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이 유대 종교자들 가운데요, 당시에 이 대제사장이 가야바였습니다. 음, 이 가야바는요, 이 정치적 현실에 입각해서 민족을 한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을 것을 이제 제안을 합니다. 예수가 죽어서 모든 민족이 살아날 것. 음,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의도가. 그죠? 가야바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의도로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말은요,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죽으시는 예수님의 대속적 희생을 예고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음. 네, 예수님의 그 대속적 죽음의 그 희생을 하는 말이 가야바로 하여금 선포가 된 거예요. 그죠?
네. 그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알린 거예요. 예수가 죽으면 민족 살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음, 해서 이 공회에는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냥 음, 단순히 즉흥적으로 죽인 게 아니고요, 회의에서 이게 의결이 된 거예요. 예수를 죽이고자 한 것. 오늘도 우리 국회에서 한 사람 죽이는 게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음, 모여서 결의를 해서, 그죠? 죽이기로 네. 결정을 하면 그냥 그 순간에 한 사람 죽이는 건 정말 쉬운. 그래서 과거의 우리 유대 사회에도 이 사내들인 공의회가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를 하고 결의가 된 것이죠. 음, 우리는요, 이 우리가 생각할 때 예, 하나님은요 악한 것도 사용하세요. 그래서 이 음, 악의 사용은요 허용작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도 과거에는 잘못 인식을 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죄짓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랬는데 그게 얼마나 잘못된 해석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짓게 한 적이 없고요. 어떤 사람은 아멘. 하나님이 죄의 창시자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럴 수 있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 인간이 저런 죄를 지을 수 있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죄를 창시한 적도 없습니다. 음, 그 사람이 죄를 지은 건 그 사람의 선택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는 악한 일을 할 자유가 있고요. 선한 일을 할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을 행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악함으로 인해서 악의 도구로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악한 의도마저도 하나님은 선하게 인도하시고 그 일을 시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오해해서 하나님이 악한 일을 의도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이 가야바는요, 이스라엘 전체의 안위를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삼아야 된다고 제안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기들의 그 종교 체제 유지, 또 민족의 존속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 악한 동의는요, 하나님의 동기에 딱 종속이 되고요, 하나님의 목적의 그냥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악인이 형통한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 악인은 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앞에서 어떤 사람이 나를 악하게 조롱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를 다루기 위한, 잠시 나를 다루기 위한 악의 도구가 내 앞에 딱 있는 거예요. 음, 그러나 그 악한 도구는 하나님이 불살라 버립니다. 악의 도구, 악의 막대기는요, 불에 태워져요. 우리가 과거에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함으로써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을 때 바벨론을 악의 도구로 사용한 거예요. 바벨론을 기뻐해서 그 채찍으로 사용하신 게 아닙니다. 그러나 결국은 악한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바벨론은 페르시아에서 망하게 되죠. 하나님은 악의 도구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네. 그 악한 자가 형통하다고 해서 우리는 슬퍼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시며 그 악한 도구를 멸망시키실 그 하나님의 심판 때까지 우리는 참으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하나님의 목적은요, 인간의 방해가 있어도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복음 전파의 걸림돌이 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그 모든 악한 일들까지도 복음의 기초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가서 복음 전할 때 우리는 슬퍼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어제 그제 저에게 감동 주시는 말씀은 얘야,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때가 되면 이루리라죠. 우리는 선한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다가도 낙심할 일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한 의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 우리는요, 이 세상의 이 악한 혼돈 속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눈을 열고 바라보면요. 이 세상에 음, 섭리하시는 하나님, 또 나를 섭리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와 협력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이해하면요. 우리는 음. 두려움이 없습니다. 지금 아, 현재 우리의 상황이 곤란하고 염려되고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음, 도우시고 있다는 사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계속 경험할 때 우리에게는 곤란 중에도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멘. 우리는 수단을 가지지 말고 성공만 하면 된다고 말하는 이 음, 사회 부조리, 그죠? 음, 이 네. 불합리가 이 팽배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요, 말씀을 지키며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부조리 속에 나도 혼돈 속으로 빨려들어서 나도 똑같은 세상의 부조리와 불합리한 일에 우리가 매몰된다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비참하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이 기독교의 윤리의 가치를 따라가서는 이 기독교 윤리의 가치를 따라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는요, 우리 성도는요, 희생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그죠? 정직하게 사는 것이 때로는 희생을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향한 그 믿음을 또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악을 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를 해야 되는 거죠. 이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제나 소돔과 고모라 때도 또 과거에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에 그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그 시대의 유다도 우상 숭배로 관영했던 그 시대. 또 오늘날도 동성애로 여기저기서 난리가 났습니다. 또 지금 오늘도 동성애 퀴어 축제를 한다고 대구에서 지금 대대적으로 그 축제가 이루어지는데 그런 음, 이 악한 세상에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우리는 신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진리가 승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4절에서 57절을 보면요. 이 사내들인 공의회는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한 후에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실행에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을 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신고하도록 공고한 거예요. 음,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얼마 안 했으면 추석이 가까운데요. 이 예루살렘에 들어온 순례자들은요, 공회에 이 예수님 체포 명령에 술렁술렁하기 시작을 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이 종교자 지도자들을 피해서 광야 가까운 마을에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음, 이는 공의의 그 사내들인 공의의 그 명령이 무서워서 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적인 때, 이 잡히셔야만 되고 죽으셔야 되만 하는 그 하나님의 때를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신 거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자들의 체포 명령이 그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행동하셨는가? 우리에게는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목적이 이루어지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예수님도 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예수님이 잡히셔서 십자가에 네.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죽는 것이 하나님의 음, 뜻입니다. 그렇기 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목적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음,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무서워서 피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목표는 네. 뭐였습니까? 종교 지도자들과 맞서서 싸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잡혀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이고요. 또 예수님은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주여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할 때 그 십자가의 죽음을 두고 한 것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잡히시고 죽어야 지셔야만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신 거죠. 아셨기 때문에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그 결정적인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도의 삶의 목적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 저와 우리 집사님에게도 하나님이 뜻하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대로 지금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아멘. 아멘. 이 분명한 목표를 위해서 우리들은요, 우리 성도는 잠잠할 때가 있고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앞장서야 될 때가 있어요. 음, 침묵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시간이 보이지 않은 캄캄한 그 밤중 같은 그런 어둠이 짙게 깔린 것 같은 그런 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음, 하나님의 목적은요, 반드시 이루어지고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목표를 분명하게 정하고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잠잠해야 되기도 하고 큰 소리를 내야 되기도 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반응은 하나님을 향한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에 합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음, 하나님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잠잠히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정말 얼마나 편견이 많은지 정말 적대적인 목소리가 더 높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 논쟁하고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보다 정말 삶의 현장에서 잠잠히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면서 우리 주위부터 하나님 나라를 음, 확장해야 돼 가는 거죠. 예수님은 상해드린 공의회와 많은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그를 잡으러 왔을 때 결코 싸우거나 대적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잡혀갔어요. 그죠? 음, 하나님께서 잡혀가는 것이 뜻이라면 우리는 그냥 조용히 잡혀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죽으셨어요. 잡히셨어요. 오히려 말고의 귀를 칼로 친 베드로를 책망하시고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우리의 선한 싸움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때리면 맞는 음, 거예요. 그러면 음,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그죠? 서로 아멘. 적대하고 칼을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하심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